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서도 특별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미국에 무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무디 목사님께서 매대교회 가셔서 부흥회를 가셔서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그의 말씀의 제목은 심은대로 거둔다. 다 같이 심은대로 거둔다. 심은대로 거둔다. 네,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이제 마무리 결론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그런 얘기 안 믿어요. 나는 그런 얘기 안 믿는데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소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가운데 한 말씀 충청도 여기 밑에 온양 위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녁에 감독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올 때 저녁에 싸우고 온 사람이 있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번뜩 일어나더니 목사님 누가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도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였대. 이렇게 난 그 얘기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범죄자입니다. 알고 봤더니 근데 그 자리에 형사가 예배에 참석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번뜩 일어나서 얘기하니까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가 쫓아다니던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노력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가장 유명한 말이죠. 그래요. 우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유명한 김형석 박사가 어느 날 학교에서 급히 달려가는 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어디로 급히 가는가? 그러니까 학생이 지각하지 않으려고 빨리 교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그래? 지각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각 안 해야 출석 점수가 반영돼 가지고 성적이 달라고 성적을 잘 받아야죠. 그러니까 교수가 성적 잘 받아서 뭐 얻으려고? 그러니까 학생이 바쁜데 자꾸만 왜 말 시켜요? 그러면서 성적 잘 받아야 졸업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취직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취직 잘해야 예쁜 섹시 만나가지고 직장생활 잘할 거 아닙니까? 애기도 낳고. 그래, 맞아. 취직 잘하고 결혼해서 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야 죽는 거죠. 죽는 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지금은 급히 가지만 그걸 길게 해놓고 보니까 왜 빨리 가는 거예요? 왜 빨리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길게 놓고 보니까 죽으려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진정한 승리 그리고 성공이 무언가,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를 획득하려면 그 성공의 맥을 찾아야 돼요. 요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IMF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때에 성공과 승리의 맥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맥.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할 때 맥을 잘 찾으라고 그러죠.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전 재산과 또 금융기관에 융자를 얻어가지고 그 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금맥을 찾느라고 3년 동안 이리저리 뽑았지만은 안타깝게도 금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더 구할 데도 없고, 그리고 금맥도 찾지 못해서 거짓 신세가 대화되었습니다. 각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이제 우선순위가 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순위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도와주실 것을 믿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더 깊이 파봐라. 다 같이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네, 가슴에서 더 깊이 파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현재 지점에서 다시 한 3m를 파 내려갔더니 금맥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해가 된 것이요. 우리도 이렇게 성공의 금맥을 발견하면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할 수 있는 맥을 집어주고 계십니다. 성공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공의 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가 많은 사람을 있잖아요. 인사를 잘해야 뭘 해요? 관계를 잘 갖게 되고, 관계를 잘 맺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인생의 성공은 삶의 성공입니다. 그래요.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에 예배에서 시작해가지고 예배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 출생 예배를 드립니다.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이어지다가 예배로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셨다고 그만 많습니까? 1년 지나면 뭘 해요? 기념 예배 드리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같이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므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생활의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성공이 큰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봤어? 못 봤어. 그럼 옆에 꼽힌 거 봤어? 못 봤어. 그럼 옆에 앉았던 이 집사 조는 거 봤어? 못 봤어. 아니 그러면 뭘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할 때 예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속이 찔렸어. 여러분, 두 부부가 짤막하게 대화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한 분은 예배를 받고 한 분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보아야 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본다고 그러죠. TV를 본다고 그러죠. 보는 사람은 주체고 드리는 사람은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본다는 것은 예배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보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 예배를 보러 온 거 아닙니다. 보면 안 되는 거죠. 보는 것은 실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예배인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 5명이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정생활이 엉망인 이 여인, 그 여인이 물 길러 갔습니다. 그것도 아침이가 아니라 태양이 쨍쨍 내리치는 오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 여기 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가시다가 목이 가라서 우물에 갔더니 우물이 너무 깊고 물기를 그릇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전에 점심때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정생활이 바른 그런 생활을 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 대화가 오고 갔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여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남편 5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라는 거죠. 지나가던 유대인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보시니까 당신은 선지자라소이다. 그러면서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항상 궁금한 거. 왜냐하면 모든 것을 깨뚫고
아시니까 궁금했던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배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인에게 대답한 말씀이 여인이 얼마나 궁금했으면 자기 과거를 꿰뚫어보는 이 선지자에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란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먼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깨끗한 예배라는 거죠. 다 같이 깨끗한 예배. 깨끗한 예배. 그래요. 깨끗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럼 더러운 예배가 있는가? 있죠. 깨끗한 예배가 있으면 더러운 예배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보는 예배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죄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왜 미워하는가?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거든요. 죄를 만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악한 마귀가 되었죠. 그 죄를 지었다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드리는 예배를 신령한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회개하고 드리는 예배. 회개하고 드리는 예배를 신령한 예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우리 총회장님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회개하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또 다른 의미에서 인스피리트라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예배? 성공적인 예배라. 그런 얘기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이 진정이란 원어로 에바르 에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뜻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다 같이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예배를 그런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예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곧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이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 영원히 사는 삶.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즉 깨끗한 마음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아주 종합병원이래. 왜 종합병원이냐? 당뇨병, 신장병, 암병, 뭐 병이란 병은 다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 들어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면 주신 사명 더 감당하고 안 고쳐주시면 빨리 가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는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야 우리 장로님 대단한 장로님이시네. 우리가 좋은 모델을 찾아야 다 같이 좋은 모델. 좋은 모델을 찾아야지. 예? 나쁜 모델을 찾으면 안 돼요. 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슨 모델을 찾느냐면요. 예, 좋은 모델을 찾지 않냐고 병든 집사, 시험든 집사 찾아가요. 그런 집사를 모델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병들죠. 같이 시험들죠. 왜 좋은 모델을 찾아야지 왜 꼭 병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집사를 모델로 삼아. 그래요. 하여간 장로님은요 예배는 되면은 꽉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한 교인이 성실한 교인이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은 예배는 되면 한 번도 안 빠지시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첫째는 체면 때문이요. 무엇 때문이요? 체면 때문이요. 둘째는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목사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맞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종합병원이지만서도 예배를 잘 드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깨끗하게 나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시골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용에 전도돼가지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동해 때 강사님께서 가정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초신자가 말입니다. 동해 때 처음 참석해가지고 가정예배가 중요한데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그럼 우리도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도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식구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찬송을 찾을 줄도 모르고 찾아도 뭐요? 곡조를 알아야 부르지. 또 성경도 어디가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참 식구들은 모아놓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를 모르고 그래서 조금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사님이 나올 때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고 우리 예수님 합창합시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세 번을 식구들이 모아가지고 예수님 만세 세 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합시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찬송도 못 부르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자니까 예수님 만세 합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처럼 지금 웃는 것처럼 웃을 거 아니오. 그러면서 마음은 어떻게 해요? 흐뭇하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진리로 어떤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그게 성공 예배죠. 성공적인 예배죠. 다시 해석하면 회개하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찾으시요. 다 같이 하나님이 찾으신다. 우리 2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2번이나 지었는데 마지막 질 때는 500평을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사람들이 참 멋있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짓고 나서 했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느냐면 대통령께서 목사님 교회 잘 졌다고 찾으십니다. 대통령이 나보고 교회 잘 졌다고 찾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외친다. 언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그리고 전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교회 졌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아니 목사님 대통령이 찾는데 하나님이 찾는다니,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러면서 야, 내가 좀 착각을 많이 했구나. 나는 매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말이야. 네? 대통령이 찾는다니까 기뻐했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찾으면 이렇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잠깐 순간이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심으로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이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나와가지고 바로와 대결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때 이제 바로가 빨리 가라. 근데 너희들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예배하라. 10번 물어봤을 때 10번 다 뭐라고요? 광야에서 예배한다고 예배한다. 뭐 고향 땅 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잘 죽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예배라고. 예배 10번이면 10번 다 예배라고 했어요. 이것이 언제나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절껏 꾸리는 가나안 땅 내내 40년 동안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고 광야 40년 내내 인도해 주셨다.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예서도 이삭도 다 가는 곳마다 단 쌓았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반예배, 성막예배, 성전예배, 교회예배, 이렇게 천상예배, 이렇게 자꾸 예배 역사들이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런데 족장시대 때 드린 예배는 단예배였습니다. 이 단예배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단을 쌓고 이삭 가는 곳마다 단 쌓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야곱은 쫓겨가면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나도 유명하죠. 돌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불이 내려서 그 단을 사르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다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등학교 교사인 황 집사 내부는 하나님의 잘 섬기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11조에 시간의 11조를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늘 첫 시간을 가정예배로 섬김의 실천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회사에 다니던 남편과 학교에서 퇴근한 황 집사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세상에 그가 살던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회사 갔다 오니까 살던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잿더미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 나에게 이런 과학한 시험을 주십니까? 예배 잘 드린 결과가 이겁니까?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의자가 갑자기 설교 생각이 나서 은혜 받은 설교 생각이 나서 기도를 바꿨어요. 뭐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다 같이 감사하라. 네. 그래서 감사 기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막막했지만은 다 타버린 곳에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는가 찾아봤어요. 원망이 솟아올라지만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 어휴 감사거리가 많어. 그거 애들이 학교에서 늦게 귀가해가지고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하고, 또 유전에 불났지만은 이웃집까지 전소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타기 전에 사진첩을 회사로 갖고 와서 이 슬라이드로 만들려고 앨범과 사진들을 회사에 갖다 놨으니 오래된 사진들이 다 타지 않아서 감사하고, 자기 생활에 타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또 다 탔지만 그래도 수도는 물은 나와서 씻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15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사촌하고 그 별로 좋지 않게 지냈었는데 불이 나니까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위로해가지고 그 좋게 지내지 않았던 그런 감정이 다시 좋게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회복되었고, 그래서 폐에서도 폐해가 된 그런 그 집에서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불탈터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3배나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땅에 4층 건물을 짓고 회사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얼마 후에는 또한 남편이
장로 임직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절대 예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실패한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자처럼 보여도 삶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신학자 칼 바르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세 가지가 있는데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고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또 소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먼저 부르셔서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요.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의 차이는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또 참 신자와 그렇지 못한 차이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정말 내가 참 신자라고 한다면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 참 신자가 아니라면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가슴에 놓고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예배의 차이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냐 안 드리냐. 예배를 잘 드려 성공하고 삶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